사람들은 저마다 다 행복한 인생이 되고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나는 행복 대신에 불행하며 불행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저마다 행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통 이 세 가지를 가지게 되었으면, 갖추게 되면 행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남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으면 그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 소유함에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더 귀한 것을 소유하고 더 이렇게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으면 내가 남들에 비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귀한 것을,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데 그 목표를 잘 도달하고 달성하게 되었으면 그것이 내게 행복이 주어진다,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또 명예나 지위나 물질이나 이렇게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그 목표를 세운 것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어떤 이룸을 통해서 성취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오는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계획을 세우고 세운 계획을 잘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그 이름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결과, 이 누림을 가지게 되었으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 남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목표를 잘 이루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와서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정탐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러 다녀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비행기에 빈좌석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골프를 치고 여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것을 보면서 저분들은 참 인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었는데, 그 느끼는 이 누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조지 밸런트라고 하는 교수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저술을 했는데, 저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이 최고의 명문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진짜 행복한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문조사하면서 낸 책인데, 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으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어떤 소유함을 통해서 또 성취함을 통해서 또 누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교제를 가지게 되어졌을 때 행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그 따뜻한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소유함을 떠나서 이름을 떠나서 누리는 삶의 어떤
풍성한, 풍부한, 풍요로운 이런 삶을 떠나서 좋은 그 교제, 따뜻한 관계를 가지게 될 때 행복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친구와 따뜻한 교제를 가지는 사람일수록 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공동체 안에 더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교제를 이루게 됐을 때 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소유함을 통해서, 또 이름을 통해서, 또 누림을 통해서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것은 2차적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성취하고 그리고 누리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관계성 속에서 불편하게 되었으면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가지게 됐을 때, 보다 더 풍성한 이 교제와 관계를 가지게 됐을 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 자체가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더라. 조지 밸런트가 행복론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또 여타 많은 이 동물들을 키우게 되어지는데, 왜 이 현대인들이 이런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게 되어지고 그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는가?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불편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어떤 위로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배신하거나 배반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는 대로 심은 대로 반응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갖기보다는 어떤 동물들의 사랑을 빠지면서 그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좀 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관계가 불편하고 힘들어지니까 다른 것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과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보다 더 따뜻한 관계, 풍성한 관계,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타락한 본성에 의하여 살아가게 되었으면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뭡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죄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관계성 속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관계가 아주 이렇게 불편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게 되었으면 관계가 아주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좋은 이 친구와 관계성 속에서도 죄가 들어오게 되었으면, 이 타락한 본성에 의하게 되었으면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 지체들과 관계성 속에서도 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으면, 이 타락한 본성에 의하여 반응하게 되었으면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풍성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뜻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 죄의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가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 따뜻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관계가 따뜻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는가? 그 이유가 뭔가라고 말할 때
인간은 저마다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도 연약하고 상대하는 그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끼리 연약성을 가지고서 교제하다 보면 만족을 줄 수 없고 충족을 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군 다윗도요, 결국은 연약하니까 하나님과 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줬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연약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기의 아주 충신인 한 사람을 죽게 만들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가정 파괴범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연약하니까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는 이러한 아주 비극적인 관계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예루살렘 궁전에서 쫓겨나서 많은 지역으로 도망을 가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심리였겠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쫓겨나가는 아버지의 그 처량한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쫓아내는 이런 불효자식, 이런 불량자 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연약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너도 그 도당이라, 무슨 소리 하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심지어 그를 저주까지 하는 이런 배신자, 배반자인 베드로가 된 것을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만큼은 배신할 수 없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엄청난 상처를 남기고 배신하고 배반을 해버렸어요. 베드로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 따뜻한 관계를 가지다가도 그 연약함 때문에 관계가 뒤틀려지게 되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관계가, 따뜻한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둠의 세력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그리고 방해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나 부부 간의 관계나 그리고 형제지간의 관계나 교우들과 관계성 속에서 아주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고 따뜻한 교제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파괴집니다. 관계를 아주 뒤틀어지게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관계부터 뒤틀리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서로 차단시키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말하게 되어지는, 결국 어둠의 세력들은 결국 잘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둠의 세력들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하에게 들어가니까 하하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아담과 하하의 가정에서 생겨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아먹는 이런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결국은 공동체에서 엄청난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됐고 적석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탄이 역사할 때마다 모든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반드시 관계부터 뒤틀려지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따뜻한 관계, 풍성한 관계, 풍요로운 교제, 교통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사를 보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너희들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지체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지체들과 좋은 관계, 따뜻한 관계, 풍성한 관계를 잘 가져야 한다 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 풍성한 교제, 교통을 잘 가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너희들이 공동체 안에 많은 지체들과, 아니 모든 지체들과 함께 따뜻한 관계, 좋은 교제를 가지면서 풍성한 교제를 가져야 되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질적으로, 관계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존재론적으로, 관계론적으로 너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지체로서 그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된 것처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남남이 부부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면서 하나가 됐고 한 몸이 됐다는 거죠. 부부는 하나인 것이죠. 남남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이 됐고 하나가 됐습니다. 아멘도 하나씩. 부부는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면서, 이루하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면 아름다운 부부,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많은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잘 마음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새기면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과 나는 둘이 아닙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으로, 관계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 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와 저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한 백성으로, 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그렇게 느끼면서,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너무 개인주의고 개체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기체적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고 개체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일 뿐이고 당신은 당신뿐이라고. 그래서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고 아무런 교제권을 갖지 않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교회 다녀도 남남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온사랑 교회 다닙니까? 온사랑 교회 다녔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지키지 않는 이 부분들은 엄청난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란시스 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책을 저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아주 귀한 책인데, 이 책에서 이 프란시스 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망각하면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신앙은 굉장히 그리스도의 장성은 분량이 있도록 성숙하다고 생각하는데, 프란시스 첸은 진정한 성숙은 뭐냐 하면 얼마나 풍성한 교제를 갖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신앙과 믿음과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프란시스 첸은요, 자기가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난산을 통하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어머니가 자기를 키워줬는데, 그 새어머니가 자기가 9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 아버지가 12살 때 암으로 투병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아무도 어찌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를 돌보아주고 양육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거예요.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십니까? 너는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선배들은 너는 나의 동생이다. 후배들은 당신은 나의 형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가이딩을 해주고 양육해줌으로 말미암아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됐고 목회자가 됐어요. 지금은 목회를 그만두고 순회 설교자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 프란시스 첸의 이 책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보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프란시스 첸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진 것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 가운데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서 서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더 많은 성도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눠야 될 이유가 뭐냐?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를 지켜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 따뜻한 교제, 풍성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돈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서로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 따뜻한 교제, 풍성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칭찬하시고 대견스럽게 여기시고 허무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자녀들이요 서로 형제지간에
따뜻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이루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뭡니까? 부모는 그 자체가 흐뭇해집니다.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지도 않은 형제들이 서로 불편하고 뒤틀어지고 비방하고 헐떡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게 되었으면 부모는 억창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잘 이끌어주고 협력하고 아름다운 교제, 따뜻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 보실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너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좋고 예배하는 거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좋은데 진정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더 많은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를 잘 가지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온사랑교회야말로 선하고 아름답도다,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풍성한 교제, 따뜻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 풍성한 교회, 따뜻한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사명을 자기 혼자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바울은 동력자가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바울과 베베, 수없는 바울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아름다운 교제, 따뜻한 교제를 가지면서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용기를 얻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감당했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 빌립보 교회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었을 때 마음껏 함께 협력하면서 돕고 섬기면서 나누고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에 탐방을 가봤더니요, 선교사 한 가정이 27년 전에 라오스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예배에 놓으신 동력자들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게 되어지는데 그 학교가 라오스에서 명문학교가 되어졌어요. 끊임없이 학교를 세워가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를 양육해가는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이런 주변에 있는 학교를 돕고 지역사회를 좀 돕고 섬기고자 하는데 도움의 손길이 없는 거예요. 파송교회도 없고 그래서 이 선교사가 눈물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돕고 섬기고자 하는데 동력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동력자를 보내달라.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 응답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가게 됐어요. 만나서 교제하는데 만날 때마다 이번에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자기가 했던 기도 응답으로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함께 이렇게 선교적 계획을 세워가는데 이분은 가슴이 뛰는 거죠. 올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단기팀에 가가지고 어떤 사역을 할지 같이 함께 계획을 세우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교제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사명은 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할 때도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감당을 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제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대제사장제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같이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교회가 함께 세워져 나가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사역을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지혜를 가지고 함께 비전을 품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서 함께 하나가 돼서 나가지 아니하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들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팀이니까 상관하지 않겠노라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소속되지 않았으니까 상관이 없노라 아닙니다. 여러분, 온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이름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사역을 감당해 갈 때 이것은 나의 일이다, 내 일이다. 함께 하나가 돼서 풍성한 교제를, 따뜻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자고 용기를 심어주고 잘 가이딩을 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협력하면서 함께 잘 감당할 수 있지? 여기에 같이 뜻을 모으는 성숙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보다 따뜻한 교제,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바울이 3절에서 말하신 것처럼,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나는 이미 온사랑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온사랑교회 공동체에 난 하나가 됐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의 하나됨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과 확신과 그리고 고백을 늘 가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린 둘이 아니고 하나이구나. 이미 하나가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분된 공동체가 이미 하나가 됐구나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확신과 날마다 고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다 자기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편하거든요. 소통이 잘 될 수 있거든요.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 자기와 같은 기질과 성향과 성격과 스타일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성향의 사람, 나와 같은 기질의 사람, 나와 같은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다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걸 기대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기질과 성향과 스타일의 사람들을 이 땅에 두신 바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아버지 한 어머니 설아에 태어난 자녀도요 기질과 삶의 스타일과 성격이 다 달라요. 이삭의 아들 에사와 야곱을 보십시오. 에사는 아주 사나이다운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야성의 사나이입니다. 단순한 사나이입니다. 아주 다혈질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에서입니다.
그런 기질 때문에 늘 들판에 다니면서 사냥을 해서 아버지에게 고기를 갖다가 주는 이런 야성의 사나이, 사나이다운 사나이, 이런 기질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릅니다. 늘 어머니와 가까이 있으면서 내성적이고, 그러면서 집요하고, 수단과 방법을 아주 최선을 다하여 동원하고, 한번 잡았다 그러면 놓지 않는 이런 끈질긴, 이런 것이 야곱의 기질과 야곱의 스타일 아닙니까? 한 아버지 한 어머니 서로에 태어난 이 에서와 야곱도 기질과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삼았던 12 제자의 기질과 성향을 연구해 보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기질과 성향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왜? 하나님 그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스타일을 허락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함께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기질과 다른 성향과 다른 삶의 스타일을 가진 자를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관계하지 않습니다.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옳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다양한 기질과 성향의 사이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분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 되게 하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감당해 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다름일 뿐인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 다름에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니야.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하면 불편해, 힘들어져, 자꾸 시험이 들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그 누구도 나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조화를 가지면서 내가 함께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지고 발전이 되어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적이고 창의적으로 펼쳐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프란츠 첸이 그리스도에게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까지라고 하는 그 책에서 강조하는 바가 이 부분입니다. 다름에 대해서 수용하고 함께 포용하면서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힘드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예 제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더 많은, 더 높은 단계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바가 되어진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함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렇게 가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제, 풍성한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죠. 나와 같은 성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마음의 문을 열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열린 교회가 되어지고 열린 마음 되어지고 열린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폐쇄적인 이러한 마음과 관계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다가가야 되는데, 하나니까 하나를 잘 세워야 되니까 내가 다가가야 되는데 다가가는 자체를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신 하나된 그분을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더 깊은 하나됨을 잘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이 말이 뭡니까? 힘써 노력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보면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되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함께 들어줘야 되고 지지해 줘야 되고 응원해 줘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찾아와서 날 좀 알아주고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길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좀 찾아와서 말을 걸어줘야 되고 당신의 마음을 열어줘야 되고 나를 좀 섬겨줘야 되고 나를 섬겨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이 교회는 관심이 없냐? 왜 사랑이 없냐? 이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는 옳지 않은 태도라는 거죠. 내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모든 겸손과 온유함에 있어서 힘써 노력해야 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기를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된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실까요? 2장 46절 말씀에 보면 같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어요. 대그룹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뭐 했으면 교제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날마다 모였어. 여러분 날마다 모이는 걸 초대교회 성도들 바쁘지 않았습니까?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과 소외됨과 눌림과 그리고 힘든 부분들이 많았지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모여서 서로 속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어요. 왜? 이루어야 되니까, 섬겨야 되니까, 함께 울고 함께 아파야 되니까 날마다 모였어. 노력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모일 수가 없는 것이죠. 힘쓰기 때문에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서로 모여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도와주고 세워졌어요. 그래서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내 마음과 내 기질과 내 성장을 가지고는 더 많은 사람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기질적으로 나는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하기를 이렇게 원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기질적으로 나는 사람들과 관계하기가 참 불편함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력을 가지게 해주옵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과 열린 관계를 가지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사람들 볼 때 그 사람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것으로 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대상으로 보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간 데마다 모든 사람들과 불편함과 그리고 분쟁을 다 일소하고 화평과 화해와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화해의 도구로
화목의 도구로, 풍성한 교제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프란체첸이 그의 책 말미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 하나님, 나는 어머니 일찍이 두 분 다 잃고 아버지 잃었습니다. 아무도 내게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도움을 받아서 오늘날 자기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노라고. 나는 너희 모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어디를 가나 좋은 교제, 풍성한 교제, 따뜻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가는 평화의 도구로, 교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